것들 모두 멈추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주시고 선생님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소원이라는 찬양 하실 건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랑 안에 머물고 우리가 또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사랑 노래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겸손히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할게요.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목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 쌤들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며 섬기는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고 삶에서 힘과 지혜, 활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꿈꾸며 잘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을 누리며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 5장 1절에서 12절 목사님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 복이 뭐죠?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우리 설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 절하고 돈 받아가잖아요. 복이 뭐죠? 복이 뭐죠? 복이 뭘까? 좋은 거. 그냥 좋은 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돈보다 좋은 거. 복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잘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나요?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좋다라고 표현하면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지민이 맞나? 지민이. 사람을 나누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정현 선생님 나중에 간식, 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진짜 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팔복,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음악이 왜 어제 목사님이 구미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이 들어갔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방법이 없어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그 쉽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도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 말이 어렵죠. 심령은 한자로 하면 마음심 이렇게 해서 마음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가난한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건 복이 아니야. 잘 살아야 복이 있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일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굉장히 쉽게,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 가난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쟤보다는 얘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채워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이 비록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아프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자리, 우리 친구들이 학생이면 그 학생의 자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한 걸 아니까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애통이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나는 죄인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온유한 자는 뭘까? 친구들 온유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온유하다. 목사님이 굉장히 이거 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온유하다는 게 뭘까? 온유하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온유하다가 이것일 것 같다. 무엇일 것 같아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온유하다라는 건 쉽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굉장히 착한 거예요. 심하게 착한 거.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한데 그 착하다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쟤는 참 착해. 이걸 넘어선 사람이에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 정도의 감탄이 나온 사람. 그냥 착한 게 아니야. 화도 내지 않고 자제할 줄도 아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화가 난다거나 그래도 화내지 않고 상대편에게 잘 표현하는 거.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배려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한 자가 성경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쉽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베풀게 되면, 내가 옆에 친구들을 도와주게 되고 옆에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그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게 되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남을 베풀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유한 자, 아까 말했듯이 남들을 배려하고 굉장히 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처음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땅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온유한 자, 남들을 배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여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게 돼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의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게 된대. 긍휼은 뭐죠? 긍휼은 뭐지? 긍휼은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주게 되고 그 사람들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온유한 자라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조금 비슷한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온유하고 그리고 남들을 긍휼하게 여긴다라면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한 거는 깨끗한 거죠. 마음이 깨끗한 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나님을 멀리 한다거나 오늘은 예배 안 갈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배 안 드릴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유혹들이 올 때에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좀 잠 잘까?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갈까? 이러한 유혹들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을 도우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거꾸로 하면 돼.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선호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화평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태희랑 예은이가 싸우면 목사님이 가서 말리는 거지. 말리고 왜 싸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그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화평하게 되도록 평화롭게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들의 사이가 깨어지지 않게 조정하면서.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도록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의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 6절의 의와 같아요. 예수님의 의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박해가 뭐지? 박해는 괴롭힌다예요. 괴롭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를 받는데요. 근데 아까 여기 10절까지만 나와 있지만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아왔어요. 항상 핍박을 받아왔어요.
항상 욕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박해를 받는 게 우리한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을 하는 게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는 그 복들이 더욱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길면 1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짧으면 8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한 40년 더 살면 죽을 것 같아요. 80으로 따지면 40년 더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한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3절부터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같이 매일매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견뎌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이 팔복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자리가 이 8가지 복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에 잊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복 8가지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며 사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들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전제일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틀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시원해진 날씨처럼 우리 상쾌하게 게임하고 또 밥 모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오늘도 말씀을 찾는 건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오늘 팔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억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해볼 거는 선생님이 랜덤으로 앞에 어떠한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한번 선생님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첫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진호. 네, 모르겠고요. 네, 우리 첫 번째 온유한 자, 나경이. 네,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선생님이 2가지를 랜덤으로 말하면 2가지를 연속으로 말해주면 돼요. 자, 2가지 쌤이 자,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자, 2가지 연속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네, 거기 선민이.